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주일은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그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교회이죠. 성인이 한 7,000명 되고 주일학교가 한 3,000명 되는 그런 교회이고, 오렌지라는 교재를 개발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고, 저희 한국에도 그 교재가 개발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교회 가니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가 거기는 우선 이 글로리아 찬양팀과 같은 이런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우리 회중과 함께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게 안 돼요. 거기는 아주 전문 싱어가 노래하고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그냥 연주예요, 연주 하나. 너무나 뛰어난 그런 싱어가 노래하는 그런 건데 회중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부를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너무 간절하잖아요. 저거 다 느낄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찬양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찰스 스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 계신데, 그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 앤드루 스탠리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앤드루 스탠리도 나이가 아들이라고 해서 젊은 게 아니라 60은 좀 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찬양을 매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물론 이 찬양을 1차적으로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이 장애인에게 제일 우리 새순교회가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 소연이가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이쪽 지방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인데 싹 다 찬송이면 찬송, 설교면 설교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찬양도 다 같이 들으면서 마음으로 공감하고 같이 노래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새순교회 예배가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방송시설은요, 방송국만큼이나 전문인들이 그 기계 자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사라졌어요. 휴가한 게 아니고 영상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상은 저 뒤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영상은 양쪽 옆에 저런 거 2개가 큰 게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이 뒤쪽에 여기 정말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해요. 그렇게 느끼지 거기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 생각을 한순간도 하지 않아요. 거기 서서 다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거기 교회 땅이 6개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여기, 다음 주는 또 다른 곳에, 그래서 어디에서 실제로 할 줄 몰라요, 그거는. 가보면 없으면 없는 거고 계시면 계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실제로 거기서 촬영해가지고 동시에 6개 교회 다 똑같이 송출하기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한치 실수도 없어요. 정말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진짜 다 액션도 똑같이 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의 손도 한번 잡아주고, 이게 목사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상준이는 강감한가 봐요, 이게 지금. 예. 좋죠? 예, 상준이 올 때도 내가 악수했고, 지금도 만나고. 어쨌든 이런 서로 소통하고 작은 규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서로를 알고 교제하고, 또 특히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새순교회 성도로서 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매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설교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하는 말. 예, 얼마나 좋은지 말. 제가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고 하루 종일 또 이제 차로 이동해서 노아 방주 근처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은 노아 방주 그리고 창조과학관 제가 몇 달 전에 갔던 곳에 또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우리 일정을 거기다가 다 꼭 가봐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신경도 안 쓴 거죠. 제가 명색 이사장인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안 가봤다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조정을 했을 건데 그래도 거기 제가 가도 또 가봤을 것 같아요. 예. 그만한 가치가 있고 좋은 곳이에요. 2007년도에 창조과학관은 세워졌고요. 2010년에서 2006년 동안 2016년에 완공이 된 게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길이가 155m, 높이가 16m, 8층 높이죠. 그런 높이를 가진 노아 방주를 외형상으로만 상상하지 실제로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는데 가보면 노아도 살 수 있었겠구나. 동물들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호흡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구나. 굶지 않았겠구나. 배설물이 처리됐겠구나. 너무나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노아 방주를 제작하는데 1,100억 원이 사용됐어요. 1억 달러. 그러니 2007년도에 창조과학관 만들고 그리고 그건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가면서 설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진리를 창조과학관에서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창조과학관이고 노아 방주도 뭐 규모 보고 어마어마하다고 다 들어가서 뭐 구경하고 그 순서를 따라서 쭉 가보면 마지막에 방주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던 노아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문이셔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 또한 창조과학관과 똑같이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 얻는 진리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얻었던 인상은 이런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만들 생각을 갖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돈 가지고 어디 쓸 거냐. 물론 거기 가면 이제 다 그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어요. 노아 방주 만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노아 방주인데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할 때 거기 참여해주는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대단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뭐 저희 한국 사람도 갔으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도 미국 가면 그 시설에 가보고 미국인들도 그곳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또 자기들이 보고 들으면서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무엇을 가지고 하라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두 곳을 보고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서든 베프티스라는 남침례교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하나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저희가 3시간쯤 달려갔나요?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들, 우리 한국처럼 조그마한 신학교가 아니고요. 신학생들이 목사 과정에 있는 MDiv 과정에 있는 신학생이 5,000명이에요. 5,000명.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묻히셔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줄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인도에 있는 한국 목사님은 제 후배였는데 12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뭐 공부하는지 아세요? 성령론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한 그 공부하고 12년을 지금 머리 싸매고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걸까요? 네,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든 구조물을 만들든 무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이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호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 것도 있고 성자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된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그런 표현들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여호와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지구촌에 살았던 아담 이후에 어떤 인류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어떤 문서, 어떤 책에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이렇게 선포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굽히지 않았던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냐고.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린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마르다처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다 아멘 하실 수 있죠? 예,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무슨 종교 해가지고 같은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데 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뭐 세계에 몇 대 종교 하면서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예수님하고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종교의 창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성경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죠. 10장을 읽을 때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얘기입니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복음 11장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하고 읽을 때 여러분이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게 1절부터 57절까지를 다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병이냐면요. 현대인이 걸리는 병, 이미 많이 걸려있는 병 중에 하나가 긴 문장을 읽을 수 없는 병이에요. 우리 뇌가 이 핸드폰 때문에 짧은 문장, 그것만을 가지고 주고받고, 문장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장으로 된 걸 읽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학시험 치를 때 수능 치르면서 큰 지문 준 그 지문을 읽을 능력이 없어. 그걸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건 시험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우리 교회 SFC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부들도 역시 성경 한 단락을 읽어놓고 아니면 한 장을 읽어놓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뇌가 더 이상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긴 문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류 역사에 우리에게 쌓아준 보고가요. 보물 같은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다 글로 돼 있습니다.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책도 처음에는 얇은 책으로 시작하지만 두꺼운 책을 읽도록 해야 돼요. 그걸 읽어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여튼 1000페이지 되는 책 한 5권만 읽도록. 너무 많나요? 예, 한 권이라도 좋지, 한 권이 좋지. 우리 SFC, 예. 뭐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이게.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아니면 죽기 살기로 성경을 1189장, 이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시작했다 하면 밥 먹고 잠자는 거 말고는 전부 다 귀에 숙여서 읽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읽어보는 능력을
길러보고. 벌써 상주인 도전이 되나 봐, 지금.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러지, 막 심장이. 맥박이 빨라지고, 예. 얘 큰 사람 될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서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이거 읽어놓고도 그림을 알아야 돼. 그림을 한번 봅시다. 간단합니다. 자, 첫 번 보면, 어떤 병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그, 오라비고 자매가, 마리아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고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사람이 이 마리아라는 자매인데, 그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됐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유를 가지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말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16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떠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절에서 16절까지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하고 마르다가 만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거야. 내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 나중에 부활 때 그렇게 될 줄 안다고 하니까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자기가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 17절에서 27절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셔가지고 그 마리아가 자기 언니처럼 역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울고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함께 울어주시고 어디 있느냐고 해서 무덤에 방문하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애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안타까워할 만큼 마리아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우시고 하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37절까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 가셔서 그걸 굉장히 비통하게 여기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마르다가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기도하시고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네, 살아나왔어요.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45절부터 보면 53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성들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해 사내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예수를 가만히 두면 다 그 예수께로 사람들이 갈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다 잃어버릴 게 아니냐. 힘없는 우리를 그러면 보고 로마 제국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 다 뺏어갈 거 아니냐.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실제 사내는 공예가 예수 체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53절까지는 이 시기적으로 언제 하냐면 수전절입니다. 10장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수전절,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이전 한 3, 4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부터 한 3, 4개월 뒤에는 6월절이 오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53절까지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54절부터는 6월절이 돌아왔어요. 6월절. 그러니까 53절과 54절 사이는 시간 간격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3개월 정도. 6월절에 유대인들이 막 6월절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올라왔냐 안 왔냐? 56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라. 그래서 체포 명령까지 다 내려놨어요. 초막절부터 한 6개월여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봐야죠? 7장부터 11장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3개월 단위로.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전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는 이런 6월절 중심으로 한 마지막 요한복음의 사건이 있었던,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이건 시기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시기적으로 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1절부터 16일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있는 곳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고 많은 문상객들이 모이는 그곳에 방문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7절까지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그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 슬픔에 동참해서 예수님도 우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예수님 드디어 무덤에 가셔서 38절부터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신이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사건은 예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 정도 반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전부예요. 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3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 예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제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것이고 5절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제자로서 알죠. 베다니 여러 번 방문을 같이 했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들으시고 이틀 더 계시는 사람들이 아니 병들었으면 빨리 가셔야지 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병들었다 하니까 4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게 이 베다니의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병에 걸려서 기도 잘못한 거 아니야?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병에 걸려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 왜 병에 걸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실 이태영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미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지난해 12월 22일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동트는 아침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맞이해 줄 것에 대한 사모하는 노래를 늘 부르고 성경 한 권 번역하고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다 25년, 3년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냥 아침에 좀 심장이 이상하고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 드시고 2층에 올라갔다가 안 되겠다고 또 내려와서 또 하나 더 드시고 올라가서 그래도 안 되니까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 가자고 그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쓰러져 있어. 주님 품에 안겼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병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죠. 박은배 목사님도 물론 지난번에 왔던 우리가 방문했을 때처럼 그냥 비행기도 타시고 차도 몇 시간 몰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책 읽고 이런 여러 우리처럼 살아가는데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은 2급 중증 장애인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자도 병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이 병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죠.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러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인 적용을요, 너무 쉽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은 들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가까운 풍면에 그런 장로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돌아오셔가지고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하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교회가 너무 불편한 것은 그 장로님 기도하실 때 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니까 아니 하나님 장로님이 기도는 듣고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한 몇 달 뒤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또 이제 기도원에 가셨어요. 이번에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내려오셨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신데.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장로님이.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권사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은요, 하나님 영광을 영광을 위한 병이지 죽을 병 아니에요. 그 말을 계속해서 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병이 들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실 분도 있고 안 오실 분도 계시죠? 그죠? 예. 그때 제가 성도들을 맞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제 병은요, 제가 잘 알아요. 제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그럴 때 절대로 감정 표출을 잘 통제하셔야 돼요. 제 앞에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돌아서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시군요. 그런 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적용을 이 구조를 가지고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병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도 있어요. 그것 또한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새순교 성도들이, 극단적인 성도들이 안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리고 방문하고자 하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12절에 제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 아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인 사도 요한이 13절에 해석해 주기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든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돌들어 치려고 하는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디두모란 도마라는 이 제자가 우리가 가서 돌에 맞아 죽으면 같이 맞아 죽자. 그래도 주님이 가신다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감하고 담대한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이 도마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괜찮은 거고,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낮이 12시 낮이 아니냐. 아직은 내가 안 죽어. 아직은 내가 활동할 거야. 얼마 동안? 한 3개월 동안 더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이미 이제 많은 문상객들이 모여있고, 말하다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 거야. 그랬더니 아니, 마르다는 부활 때에는 살 줄 믿습니다. 이미 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마르다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내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믿느냐 하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 줄 하나도 잘못 끄면 안 되고요. 획 하나도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도 100%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그것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30년 동안 자기가 자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유대인마다 이방인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 복음 선포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다 쏟아붓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전 세계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들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신학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한때 미국에도 큰 교회들이 있다가 그 교회당이 텅텅 빈 그런 교회들은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안 믿는다니까. 심지어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계신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런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뭐하러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고 교당 건물이 덩그러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지지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한 획도 한 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믿어야 돼. 그게 신자야. 무슨 강교한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을 너무 많이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들을 쓰고 있는 세상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안 믿으면 어떡해. 그래서 무슨 신학하고 신앙은 다르대나? 이런 엉터리가 어디서. 신학의 지식이 신앙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여러분 썩은 냄새나는 돌을 옮겨 넣으래요.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울어. 너무 마음 아파. 여러분 이걸 두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안 울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셨다고 요한이 옆에 지켜봤잖아. 예수님이 우시는지 안 우시는지 그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더라 하면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 적어도 그 정도 인간성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아니 죽은 자가 지금 자기 사랑하는 자가 오라비가 죽었는데 안 울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 안 울어? 울어야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울어야지.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가가지고 막 이제 예배도 다 드리고 치토도 하고 막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니까 막 권사님이 막 그 관을 붙들고 울고 불고 하니까 막 그 목사님 막 호통 쳐가지고 당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막. 아니 구원의 확신하고 관계없지 그거는. 그럼 언제 울어 그럼? 그때 안 오고. 여러분 적어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대인 사회에서 함께 와서 교제하고
문상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슬픔에 감정이입을 동일하게 하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인 거죠. 우리는 장례식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도 제 가까운 사람도 그 장례식 가보니까 그런, 교회 오래 다니는 목사도 권사님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거기서 진앙적인 말 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제가 귀 기울여 보잖아요. 장례식 가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대로 안 해. 자기 감정대로 하지. 무덤에서 죽은 사람 마지막 장례식하고 흙 덮으면서도 신앙적으로 말 안 해. 이미 천국 가신 걸 선포를 못 해. 아무 걱정 말고 잘 누워있으라고. 뭘 잘 누워있어. 썩어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슬픔이에요. 아픔은 아픔이고,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사람이 죽은데 아파야죠. 근데 그것이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가셔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 그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음 가지시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고, 둘러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죽은 자가 걸어 나오란다고 나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례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손을 덮고 나오려는데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아니,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는데 말이에요. 벌써 저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오라 한다고 나와. 아니, 나와야지. 예수님이 나오라는데 안 나와.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무덤에 아니, 형체도 없어진 상태가 될 텐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무덤에 있는 누구야? 나오라! 하면 그때 다 나와야 됩니다. 예? 다 나와야지. 못 들었다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다 나와야 돼. 저도 뻘떡 일어나 나올 거야. 거기가 어딘데 예수님 말씀을 어디라고 안 들어요? 들어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완전한 성도의 교제가 죄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원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이걸 우리가 해봐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예? 이거 벽 무너져도 괜찮고요. 예, 괜찮아요. 한번 합시다. 예, 큰 소리입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딱 반 나눠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나사로, 여기는 나오라입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바꿔가요. 이쪽이 나사로, 이쪽이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도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겨요? 예수님 행동에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드러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슬픔에 다른 사람들 함께 해주는 그런 성도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